5절 천일국 주인 생활과 가정맹세. 가정맹세는 1994년 5월 1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창설과 더불어 하늘이 인류에게 내리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완성완결하는 성약시대를 선포하여 선천시대의 흑암을 뚫고 밝은 후천시대의 신천신지, 즉 천주평화통일왕국 천지개벽의 시대를 열어가는 길잡이로 주신 이정표입니다. 1954년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창설한 이래 40년의 기나긴 탕감노정을 참부모께서 직접 싸워 승리하고 넘으신 기대 위에서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나의 맹세가 아니고 천국 입성의 기본 단위가 되는 참된 가정이 함께 외치며 실천해야 되는 가정맹세입니다.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하늘과 참부모님의 한이 배어있는 맹세입니다. 타락한 종교의 탈을 벗고 해방의 자리에서 천년만년을 두고 부를 수 있는 인류의 표제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입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맹세 선포 배경. 참선미적인 관점에서 복귀섭리의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곡귀섭리 시대가 끝나면 본연의 창조 이상의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곡귀섭리 시대가 끝난다는 말은 타락한 세계의 사탄 권한 세계가 끝나고 하나님이 지상과 천상 세계를 직접 관리하는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오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는 가정맹세를 선포했습니다. 가정맹세는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맹세는 아무나 할 수 있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가정맹세의 8개 조항의 서두에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 세계와 관계없는 기반에서 하는 말입니다. 타락함으로써 거짓 사랑을 중심 삼아 가지고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이 연결된 세상이니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려면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 가정맹세에 참사랑을 전제조건으로 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귀된 가정은 개인의 심신이 통일되고 부부가 통일되고 자녀가 통일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들이 외워야 할 것이 가정맹세입니다. 가정맹세는 심신이 투쟁하는 가운데서는 외우지 못합니다. 부부끼리 싸움에서는 안 됩니다. 또 자녀를 낳지 못하고서는 안 됩니다. 참사랑의 일체권을 이룬 자들이 불러야 할 가정맹세입니다. 천국은 심신통일 부부통일 자녀통일이 된 참아들 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 가화만 사성할 수 있는 가정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맹세는 본연적인 가정의 권한 일체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했지만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 영원히 원칙적 기반 위에서 종족이 연결되고 민족 국가 세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지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맹세는 몸 마음이 하나 안 된 사람은 못 부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고 아들 딸과 하나 안 된 사람은 못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맹세문 전체가 흩어지게 됩니다. 가정맹세는 모든 것을 청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맹세의 3절을 보면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맹세는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사탄 세계의 거짓 부모로 인한 거짓 사랑과 거짓 생명의 인연을 가진 사람은 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타락하지 않은 참부모와 하나 되어 참사랑으로 자기 개인의 몸 마음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가 하나 될 수 있는 기준에 선 사람만이 이 가정맹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맹세는 모든 원리의 내용을 중심 삼고 가정 편성에 합당한 핵심적 내용을 발췌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는 맹세문을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신의 현재 상태와 자기 가정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그것을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맹세문 그대로 이루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국가맹세, 세계맹세까지 나와야 됩니다. 가정맹세는 성약시대를 넘어 천주평화통일왕국을 이루는 절대기준이요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인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참된 모델 가정이라야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적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늘의 최대 최고의 축복이자 무서운 현실입니다. 천일국을 창건하는 초석이 됩니다. 참가정을 이루는 것이 천일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맹세는 참부모님의 전승기록입니다. 시시대인 성약시대에 가르침을 주는 법도입니다. 가정맹세는 참사랑을 뼈로 하고 참가정을 심장으로 세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을 점령하는 참사랑의 핵폭탄입니다. 가정맹세는 종과 횡, 남과 부, 전과 후를 연결하는 중심에 참사랑을 모시고 영원한 구영운동을 출발시켜주는 에너지요 지혜입니다. 가정맹세는 천국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천국문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열쇠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요 참사랑으로 완성한 참가정의 열쇠로 열어야 열리는 문입니다. 통일교회의 뼈와 같은 사상이 가정맹세입니다. 가정맹세 하나만 가지고도 천국 백성이 되고도 남습니다. 가정맹세 8번처럼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룰 때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천상세계의 해방은 하나님이 혼자 할 수 없고 구세주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구세주가 합하고 통일교회 전체가 합해가지고 각 나라의 주권을 넘어서서 그들을 축복해줘야 끝나는 것입니다. 가정맹세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천주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의 각종 어려움을 피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과감히 현실을 격파하고 승리를 쟁취해야 됩니다. 그 무기가 바로 가정맹세의 전통으로 무장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일대만을 중심한 가정이 아닙니다. 적어도 3대권을 이루어 확고부동한 하늘의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대대손손 선민의 참된 혈통이 흐르는 가문을 정착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참부모의 실체를 써서 실체세계의 부모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참부모가 승리의 패권적인 기준을 갖춰 하늘과 땅에 어그러진 모든 것을 수습한 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결혼을 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3대까지 부활시켜 나라를 창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든 전권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가정맹세에 천일국 주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같이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를 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한 자리, 출생한 자리의 계대를 이어 한꺼번에 천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담 가정의 개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일국을 중심 삼고 하늘 땅이 하나 되어 고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동위권에 섰기 때문에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특권입니다. 천일국 백성은 하늘 땅을 대신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든지 이 지구성 전체를 위해야 됩니다. 북극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북극에 대해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되고 남극이면 남극, 동양이면 동양, 서양이면 서양 전체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천일국 주인이라고 할 때 책임자와 주인은 다릅니다. 책임자는 언제나 때때로 갈릴 수 있지만 주인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의 가정을 중심 삼고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부부끼리 주인이 돼야 합니다. 부부끼리만이 아닙니다. 사위기대를 완성해서 3대가 주인이 돼야 합니다. 3대가 주인이 못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기 부부, 그리고 그 아들, 딸까지 대수로는 3대지만 단계로는 넷이 됩니다. 그것이 천일국 주인입니다. 여성의 방을 선언한 날이 1992년 4월 10일입니다. 천일국 12년까지 20년입니다. 부모님이 여성의 방을 선포한 그날부터 상대가 지상에 나타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축복받을 수 있는 21살 되는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이 그때까지는 선생님 앞에 상대적 기준에 설 수 있는 터전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방 때부터 천일국 12년까지 모든 축복 가정이 아담 해와가 20세를 지나서 21세 되는 때에 축복받아 하늘나라를 이루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맹세에 나오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이라는 말이 성립됩니다. 60년 전 참부모님의 결혼식은 사탄권 내에서 치러졌던 아담 가정을 대표한 기준이었는데 종족민족 국가 세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승리의 기반 위에 하나님의 조국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3일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왕권즉 이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어머님의 만 60세가 되던 날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일체되어 하나님의 조국에서 성혼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전 우주의 중심 권한이 전환된 것입니다. 사탄 세계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탄간복귀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시킨 것이 2003년 7월 13일입니다. 그러한 터전 위에서 가정맹세에 여러분 부부를 천일국 주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가정맹세 1절 가정맹세 첫째 번은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입니다. 가정맹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상 얼마나 좋은 복음 중의 복음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창조이상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창조이상을 말합니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 그것을 이루지 못했으니 복귀해야 됩니다. 본향 땅을 중심 삼고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참사랑은 몸마음이 하나 되고 부부끼리 하나 되고 자녀와 하나 되는 기준 위에서 펼쳐지는 사랑입니다. 이런 기준의 참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영계에 가게 되면 틀림없이 걸려듭니다. 가정맹세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언제나 가정맹세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맹세문의 어느 한 가지에라도 걸리게 되면 어머니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자식들의 공동 책임도 되는 것이며 가족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아담 가정 전체가 타락한 결과를 초래한 그런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라는 말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참사랑을 갖지 못한 사람은 가정이라는 것을 갖출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사랑을 갖지 못한 사람은 본래 하나님 앞에 가정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사랑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랑입니다. 자기라든가 세상의 습관성, 풍습, 국민의 전통과 같은 것과 관계를 맺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은 사랑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 사랑과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가정을 넘어서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지상세계, 천상세계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접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랑이라는 습관성, 사랑이라는 전통을 완전히 부정해야 됩니다. 참사랑은 자기 생명까지도 투입하고 또 투입하겠다고 하는 자리, 주고 또 주고 잊어버릴 수 있는 자리에서만 시작됩니다. 참사랑은 천지를 꿰뚫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도 뚫고 올라갑니다. 어디든지 뚫고 갑니다. 사랑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랑은 비밀의 방도 통합니다. 본향이라는 곳은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살고 싶은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고 싶고 마음과 더불어 몸이 가고 싶은 곳입니다. 마음이 그리워함과 동시에 몸도 그리워하는 영원히 안식할 수 있고 행복의 터전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본향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향을 그리워하고 추구하고 흠모하다가 죽어갔습니다. 또한 수많은 종교인들이나 철인들도 이 본향 땅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향 땅이 기필코 나타나야 됩니다. 본연의 동사는 이상동산입니다. 유무상통하는 세계여 형제의 감정이 만우주 어느 곳이든지 통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민족적인 감정 혹은 국가의 어떤 주권적 차이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이상과 주의의 세계가 아닙니다. 민족의 차별 혹은 국가의 주권 등 그러한 모든 것을 넘어서서 논의하는 세계, 인간의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문화와 같은 조건의 차이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을 가지고 논의하는 세계입니다. 원래 인간 시조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본향은 아담과 해와가 살던 에덴 동산이요, 그 마을이요, 그 산천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부모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인간은 본향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태어난 곳을 생각하는데 인류가 추구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이상적인 본향이라는 것은 너무나 헛된 것입니다. 오늘날 통일교회는 잃어버린 본향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 본향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습니다. 그들이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 우리를 맞아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그 본연의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본향 땅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곳에는 누구보다 가까운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있어서 언제나 나를 이끌어주고 언제 어느 때에 찾아가더라도 나를 한결같이 맞아주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정을 동정하며 위로해주고 나를 기쁘게 맞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본향이 그립고 좋아서 찾아가더라도 간절히 사모하던 당시의 심정은 없어지고 도리어 탄식의 조건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향 땅에는 반드시 맞아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착지의 가정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할 때는 그곳은 인류 전체를 대표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활을 출발한 그 가정 기지가 인류의 본향 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는 근본 출발지가 고향이 됩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곳에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그런 자리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 고향이 없습니다. 비로소 선생님이 나와서 참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참부모가 하나 되어 착지에 출발할 수 있는 기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곳이 인류의 본향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귀는 되었지만 그 복귀된 것이 본연의 형태의 출발 기지와 같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참사랑의 기지로서 출발하려던 곳이기 때문에 인류의 본향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조국이 어디이고 인류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참부모님이 태어나신 고향이 역사적이요, 우주적이요, 세계적인 본향 땅이 됩니다. 조상과 사상과 전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붓자식 취급을 받습니다. 한국 백성은 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은 안팎을 뒤집어 놓아야 합니다. 한국이 본향이고 조국이라면 모든 세계적인 문명이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본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성, 정성, 사랑,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은 본향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맹세 제1절은 만물복귀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탕감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종교는 출가를 요구하고 독신생활을 요구했지만 통일교회에서 처음으로 환고향을 명령한 것입니다. 환국입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종교계에 이 이상의 행복은 없습니다. 본향 땅을 찾아 그 다음에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해야 됩니다. 내가 창조를 해야 됩니다. 잃어버렸으니 전부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도둑 맞았으니 다시 찾아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가더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환고향을 말한 것입니다.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참사랑으로 본향 땅을 중심 삼고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한다는 것입니다. 본향 땅은 가정을 중심한 본향 땅입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정이 있으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고향만 찾으면 자연이 나라, 세계 전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자연히 이뤄집니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여기에서 창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창조해야 됩니다. 지상지옥이 되어 있고 천상지옥이 되어 있으니만큼 이것을 우리가 다시 창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개인에서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만들어야 되니 가정맹세입니다. 이것을 못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맹세 2절. 둘째 번은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가정에서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부모이고 완성한 아담과 해와는 횡적인 부모입니다. 두 부모가 하나 된 그 위에 개인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천국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부모를 모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천주의 대표적 가정은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해와 그 이상의 자리입니다. 아담의 자리는 세계 인류의 과거와 현재를 대표한 자리에서 맨 꼭대기 자리입니다. 수억만 년 인류두상의 꼭대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꼭대기에서 결혼해가지고 지상의 중심 가정으로 착지한 뒤 세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하늘나라의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데 아담이 그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참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절대 시봉하는 자리에서 가정으로부터 국가 세계 하늘로 직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시대의 사상과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전부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년 불파의 사랑을 중심 삼고 일체적인 가정 확대 이상을 따라가야 됩니다. 가정의 모델 형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표적 가정이고 중심적 가정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천지의 모든 중심입니다. 세계 인류를 대신한 중심 가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축을 중심 삼고 하나 됩니다. 나는 가정 축의 대표이기 때문에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 왕녀가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최고의 남자 여자로서 최고의 하나님의 상대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것인 동시에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 세계가 내 것이 됩니다. 사랑은 일체가 됩니다.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표적 가정이 뭐냐? 아담과 해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밖에 없습니다. 천지의 최고의 자리이고 대표적 자리입니다. 대표적 자리가 되어 결혼함으로써 땅에 착륙하는 것입니다. 아들, 딸을 번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가정은 중심적 가정입니다. 가정은 둘입니다. 남자가 둘이 아니요, 여자가 둘이 아닙니다. 짝을 맺는 것입니다. 단일적 남자, 여자가 하나님 앞에 대표적 자리에 서기 때문에 아담 가정이 씨라하면 우리 가정도 씨입니다. 소나무 씨는 천년만년 어디로 가든지 같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가치, 대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것을 심으면 어디에서든지 소나무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부모의 가정은 씨입니다. 씨가 완전한 씨라면 그 씨를 심어서 번식된 수억만의 가정이 있더라도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착하는 가정의 기준은 몇 천대, 몇 만대, 몇 억만대가 되더라도 같은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씨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대표적 가정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했다는 것입니다. 효자, 효녀는 부모를 위해 몸, 마음을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넘어 부모를 사랑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애국자는 국가를 위해 자기 일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10번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11번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 11번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이 평화로 수습됩니다. 위하여 사는 길을 빼고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자를 원합니다. 성인은 세계가 원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충신을 원합니다. 가정은 효자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참된 부모가 있다면 너는 효자가 됐으니 충신이 되지 말라, 충신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부모는 그 효자에게 너는 가정을 희생하더라도 충신의 길을 찾아 나라를 섬겨야 되고, 나라를 희생시키더라도 성인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 세계를 희생시키더라도 하늘이 바라는 성자의 길을 가야 되고, 하늘 땅을 희생시키더라도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투입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나라는 영원히 안 나오는 것입니다. 위하고 또 위하는 사람은 중심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가정에서 효자는 부모를 위하고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정의 중심 존재가 되어 가정의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애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님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전부 투입하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반드시 중심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효자가 되고, 나라에서 충신이 되고, 세계에서 성인이 되고, 나아가서는 하늘 땅에 있어서 성자의 길까지도 가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의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신세를 끼치는 것입니다. 충신은 나라의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신세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성인은 세계의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신세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늘의 대표적 가정이 되어 이 땅 위에서 평화와 행복과 자유를 갖다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늘 땅에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박자를 맞췄기 때문에 주변에 천운을 옮겨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부모님의 대신 가정과 하늘의 심정적 통일권을 이뤄 심정문화 세계가 오늘 세계 도상에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세계의 효자, 사탄 세계의 충신, 사탄 세계의 성인, 사탄 세계의 성자의 도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늘나라를 중심 삼은 효자와 충신과 성인과 성자의 도리입니다. 그 표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건해야 됩니다. 가정맹세 3절. 셋째 번은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입니다.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은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해와의 완성을 말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해와는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어 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은 타락한 인류를 복귀하여 황족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축복 가정들이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가정맹세 3번은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서 부부의 자리를 찾아가고 부모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한 자리를 찾아 나가는 길입니다. 4대 심정권은 하나님의 공상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람은 부모, 부부, 형제, 자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누군가의 딸이 돼야 하고 누군가의 아들이 돼야 합니다. 아들, 딸은 형제입니다. 형제가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됩니다. 아담과 해와도 형제입니다. 그들이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라는 것은 동생입니다. 해와 동생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오빠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남자는 남자의 갈 길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갈 길이 있습니다. 남자의 도리, 여자의 도리를 다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가정맹세 3번은 하늘나라의 교제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지 못한 것이 4대 심정권입니다. 아들, 딸 완성의 종착점, 형제 완성의 종착점이 결혼생활입니다. 부부 완성의 자리, 부모 완성의 자리가 결혼생활입니다. 결혼생활을 하고 거룩한 아들, 딸을 낳아야 됩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천년만년 변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자리는 이렇게 엄청난 자리입니다. 역사시대에 인류가 소망하던 자녀로서의 희망이 꽃피는 자리요, 형제로서의 희망이 꽃피는 자리요, 부부로서의 희망이 꽃피는 자리입니다. 부부는 4대 심정권을 중심하고 볼 때 서로가 자기를 완성시켜준 절대적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부인에게 이상적 하나님의 아들을 맡게 하는 자리요, 하늘의 오빠를 맡게 하는 자리요, 하늘의 남편을 맡게 하는 자리요, 하늘의 아버지를 맡게 하는 자리입니다. 부인도 남편에게 이와 마찬가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는 하나님이 채율한 것과 같이 자녀를 낳아 자기들이 자라온 전체를 자녀를 통하여 실체적으로 채율함으로써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4대 심정권이 언제 완성되느냐? 아들, 딸이 언제 완성되느냐? 형제가 언제 완성되느냐? 부부가 언제 완성되느냐? 결혼하는 그 시간입니다. 결혼하는 그 시간에 자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 3사랑이 결실됩니다. 이 세 사랑의 기반 위에 부모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자기 후대를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2창조주로서 아들, 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늘을 대신합니다. 자녀와 형제와 부부는 땅을 대신합니다. 부부를 중심 삼고 하나 되게 될 때 종적 기준이 하나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의 완성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 이상으로 소원하던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이제 지상천국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가정이 왕의 집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범적이 되어야 됩니까? 왕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왕과 왕비, 왕자, 왕녀들은 그 나라의 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궁 법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직계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왕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왕자 왕녀의 문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왕손으로서 황족으로서 가는 곳입니다. 이 땅 위에 모범적인 형제지우의 직계 자녀와 반계적 자녀가 되어 모범적인 하나의 일족과 국가를 형성한 자리에서 황족의 명예를 가지고 살다가 그냥 그대로 이동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참사랑을 중심 삼은 황족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이 직계 자녀라면 반계 자녀인 그 형제자매들은 전부 백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왕자 왕녀의 사랑을 갖추어 그 권위와 위신을 당당히 지니고 생애의 노정의 보무도 당당하게 위신을 갖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 본향의 나라 천국입니다.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 황족권 생활을 함으로써 비로소 가정 이상,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왕가가 되어야 합니다. 왕가는 왕을 중심 삼고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황족권 내에서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서 살다가 옮겨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의 국민, 하늘나라의 종족과 나라의 백성은 황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황족 심정권을 체득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한입니다. 하나님이 왕자 왕녀를 가져서 사랑을 못한 것이 한입니다. 그리고 왕손을 못 가졌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왕자 왕녀로서 왕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못했습니다. 중간에서 원리 결과주 관권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직접 의논할 수 있는 천지창조의 대위업을 중심 삼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의논해서 역사를 편성할 수 있는 의논 상대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늘 땅의 왕권과 하늘 땅의 부모권과 하늘 땅의 장자권을 중심 삼은 직계 아들딸이 되어 가지고 이 땅 위의 왕궁, 하늘나라의 왕궁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반계적인 모든 형제들은 직계 왕궁 전통을 횡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며 이것과 하나 되어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을 중심 삼고 황족 전통을 통과한 그 가정과 일족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민의 가정들은 사랑을 중심 삼은 황족 전통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